우리 교회 진짜 이름은 예수 세대 교회예요. 영어 이름이 Jesus Generation Church이고 줄여서 예수 교회 했는데 예수 세대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다 모이셨습니다. 아주 환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성령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마태복음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5장을 전부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오늘 설교의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다 펴시고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시고 목사님께서 읽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17절과 18절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기지개 한번 펼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폐하러 온 걸로 그 당시 사람들은 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아픈 사람들 고치죠. 그것도 안식일 날은 금해져 있어요. 아픈 사람 병 고치면 안 돼요. 그냥 더 심해지지 않을 정도만 붙들어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로 장로들이 유전으로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요.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고칩니다. 거기다가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이었는데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일까지 시킬 거예요. 안식일은 무화과 나무 열매 그 무게 이상을 들으면 짐이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 장로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를 해버릴 뿐 아니라 네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일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다가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음식법에 이방인과 먹지 말라, 죄인과 먹지 말라라는 그걸 어긴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야.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하겠느냐 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의도를 드러내시죠. 생명을 구해라. 선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 날에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원래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나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오늘 이걸 좀 배울 거예요. 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좀 대조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폐하러 왔다 해서 폐하다 이 뜻은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까탈루오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이거예요. 폐지하다, 무효화하다, 헛되게 하다, 취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폐지해버리고, 무효화해버리고, 또 헛되게 해버리고, 또 취소해버리고. 이제 이런 의미가 폐하러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폐하러와 반대 말이잖아요. 그죠? 완전케 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케 하다는 그 의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효화하지 않고, 그죠? 또 헛되게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음을 의미하죠. 도리어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성취해버리고 또 원래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런 뜻으로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완전케 되었다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야. 무효화시키러 온 자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러 왔고, 또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러 왔다라고 이런 의미로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완전케 하다 그 뜻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애언의 성취 또 그 의미를 드러내는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데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또는 안 지켜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또,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주실 때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너희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이 내가 말한 율법, 내가 가르친 모든 것,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양육할 때 다른 재료로 양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지키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릴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가르쳐서 지키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죠? 자,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몰랐어요.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불신자만 심판대 앞에 서겠지 했는데 성경이 여러 군데서 그것도 막 수십 군데에서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 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심판을 이길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그 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 하신 그 말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인 거예요. 다른 목사가, 다른 사역자가, 다른 누가 말한 건 여러분에게는 아무 영향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우리에게는 생사를 좌우하는 말입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좌우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반쪽만 가르치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 무조건 천국. 그런데 성경은 209절 넘게 그렇지 않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온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 때에 그때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불신자가 갑니다. 거기다가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즉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기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서 이 신앙생활을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율법 하면 모세의 율법만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은 폐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은 폐해졌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든 율법은 폐해졌고 모든 율법은 완전케 되었다. 율법 하면은 그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말을 하죠. 율법에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어요.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그 범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식법, 그리고 사회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나누었어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법. 구약에 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만약 죄를 범하면 양을 가져오든지 또는 황소 이렇게 각각 그 형편에 따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동물을 깨끗하고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딱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인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 대신 이 동물이 피를 흘리도록 이 동물을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죠. 그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사법, 이 제사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 사해주신다. 이걸 예표이죠. 그죠? 이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사법, 또 성결법, 성결해야 되는 거, 또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또 그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결법들이 있어요. 나갔다 오면 뭐 손을 씻고 뭐 어떻게 그런 성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법, 제사법, 성결법, 성전법 뭐 이런 것들이 의식법에 속해요. 사회법은 뭡니까? 동해복수법.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는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해야지 그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네 팔을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팔만 상하도록 해야지 더 넘어서서 다른 것까지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동해복수법이 사회법에 해당합니다. 또 동해복수법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손해배상법이 나오죠. 그 뭐예요? 네가 만약에 누구 것을 기물을 파괴했거나 네 소를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몇 배를 갚아주고 뭐 5분의 1을 더해서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라. 뭐 이런
배상법이 있어요. 손해 배상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법에 해당합니다. 도덕법은 뭡니까? 11조와 여러 가지 도덕률이 있어요. 11조를 포함한 도덕법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완전케 했다. 그래서 이 모든 법은 실은 폐해졌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하면 모세율법 말하지만 모세율법은 폐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와서 그걸 대신 당신 대신 피를 흘려서 그걸 제단불에 바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모세율법이라는 거죠. 그 모세율법은 폐해졌어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이 세 가지를 다 완전케 하신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마지막 날 개개인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 따라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는데 우리가 뭐 율법을 더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어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자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반틈만 알고 있죠. 율법은 폐해졌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7절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20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케 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한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알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냐나 이렇게 하면서 21절에서 그러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속아온 거예요. 몰라서 속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구성하는 내용은 두 가지죠.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이 애언한 것들, 즉 동물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거룩한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것을 계속 애언을 하죠. 그리고 선지자의 애언들, 그것들을 성취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셔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궁극적인 재림까지 전부 예언을 해놨어요, 실은.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율법의 하나하나의 그 계명들을 문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드러내는 온전한 해석, 예수님의 온전한 해석, 이것이 두 가지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흥미로운 걸 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읽어주실 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좀 흥미로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와우.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랬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온전한 율법, 이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자유롭게 하는 이렇게 붙었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버리는 법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온전한 의도를 드러낸 온전한 율법,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법, 아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 그런데 의식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해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데 그 특성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케 하죠. 구약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케 된 율법을 받았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참 흥미롭게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그리스도의 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심판받는다.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이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의 율법은 실은 종의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 21절로 25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 21절로 2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종노릇하다 그러죠. 구약의 율법은 종의 율법이에요. 종의 율법. 이것을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로 15절, 6장 2절 읽어주실 때 귀를 쫑긋 하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종의 멍에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해야 되고 정결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율법 아래,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자, 우리는 모세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 읽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때 태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태도를 말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종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폐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또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아까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그랬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인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그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구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산상수훈 끝나는 마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자신의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 7장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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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리의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벗은 눈으로 어린아이처럼 보시기 바래요. 보세요. 나한테 예수님이 주여 주여 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걸로 끝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입구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예수님을 잘 주여 주여 불러. 그런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누가 천국 간다? 예수님이 알아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구원받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는 늘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절대로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 말만 한다라고 여러 구절에서 그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신 즉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그걸 행해야 들어간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이 많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나는 예언도 정확하게 했고 설교도 잘했고 전도도 잘해서 어제 저기 전도하러 2시간 반 운전하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는 두 자매님하고 같이 전도를 했어요. 큰 대형 마트 앞에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서로 내가 없어도 다음 주부터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에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둘이 전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동남부의 수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전도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주요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도 내가 설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실은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설교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심지어 여기는 그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막 기적도 행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그럽니까? 23절에서 누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라고 마지막 날 심판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어떤 법일까요? 아버지 뜻대로 한 법이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타이틀이 무엇이든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든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어도 이제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의 법을 이렇게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수없이 많이 하고 막 수만 명 부흥성회하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주여 해도 소용없다. 아버지 뜻을 행해야 들어간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문에 들어왔다는 거 알아요. 구원 받은 거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두 가지 구조죠. 임의와 아직이에요. 그래서 아직의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고 믿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 받아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처럼.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법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지 나보고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막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해도 불법을 행하면 난 그들 모른다. 즉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도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 또 목사 또는 어디 훌륭한 필요 없습니다. 뭐가 오직 필요합니까?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도 더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18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율법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심판은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은 그리스도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야고보도 말하고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구원파적인 복음이잖아요. 그죠? 구원파는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들이 무슨 말 합니까? 너 믿었으면 너 무조건 천국 가. 어떻게 살아도 죄는 네가 지는 게 아니야. 뭐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선교교 할 거 없이 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요. 이제 변혁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 반쪽만 전하느냐? 왜 구원 받은 그 초기만 전하느냐? 왜 아직 구원받지 않은 궁극적인 구원을 전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왜 전하지 왜 속이느냐? 라는 대변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파적인,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많은 교단들이 구원파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두 구절만 볼 건데요. 좀 로마서를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폐해졌는데 무슨 율법의 요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왔죠. 나는 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룹니까? 4절에서 성령, 영을 쫓아,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12절,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마지막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13절에서 육신대로 계속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즉 지옥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뒹굴어야 돼요. 영원히 고통 속에 뒹굴어야 된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육체를 따르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거쳐서 궁극적인 지옥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의 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받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구원받는 임의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아직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잠깐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세대 교회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이런 진리들을 어디서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냥 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싸구려 은혜잖아요. 싸구려 복음이잖아요. 너 그냥 예수 믿기만 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불러.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해주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굉장히 한쪽만 말하는 그런 가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에서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 이 모든 걸 다 폐해졌어요. 모세 율법은 다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죠? 모두 폐해졌고 모두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죠? 주여 부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즉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라. 내가 한 말이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하기 때문에 내 법, 내가 한 말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하나도 상관이 없다. 목사여도 상관없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법을 어길 때 지키지 않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준 자유롭게 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드러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거죠. 이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예수께서 온전케 하신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이 온전케 하신 의미들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율법인가?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율법인가를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러면 궁극적인 구원으로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이 놀라운 구원, 이 진리, 정말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를 알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몰라서 지옥 가잖아. 그죠?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인해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세대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고 부분적으로 알았고 또 속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씩 둘씩 다 제거해 주시는 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무엇이 그리스도의 율법인지 배워나갈 때 하나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지만 아버지 심판은 그리스도의 율법들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 정말 이 세대에 팽배한 거짓 복음, 팽배한 구원파적인 복음, 이단적인 복음에 아버지 우리를 물들지 않도록 이 시간 모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버지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완전케 하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라.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받고 당장 떠나 갈자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로부터 떠나 갈자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이 시간 떠나 갈자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또한 배우는 말씀마다 그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 시간 몸은 이 시간 들으라. 몸은 사랑하는 성도들 몸 강건하라. 지금 강건할자다. 모든 질병, 연약함, 예수 이름 꾸짖노라. 이 시간 떠나 갈자다. 제거될 자다. 강건하라. right now. 강건할 자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재정적인 축복 명합니다. 재정적으로 축복 받을 자다. 형통할 자다. 관계 형통할 자다. 모든 일에 형통할 자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이제는 정말 귀한 진리를 듣고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족과 하는 일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